감사합니다. 옆 사람을 축복합시다. 당신은 살리는 영적 의사입니다. 우리는 지금 영적 질병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영적 질병이 뭡니까? 정신병, 각종 중독, 또 거듭되는 반복되는 많은 영적인 어려움 속에 사람들이 빠져 살아가고 있습니다. 전 세계는 정확히 말하면 병동입니다. 병원입니다. 아무렇지 않게 돌아다니고 있지만 복음 없는 모든 사람은 영적인 환자입니다. 우리는 그들을 도와야 됩니다. 불신자가 시간이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조금씩 이상해진다는 걸 여러분 느끼게 될 겁니다. 우리가 복음 가지고 그들을 살리는 영적인 의사로 서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제목이 치유하는 성전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제 말씀을 받으면서 점검부터 해야 되겠습니다. 내가 내 자신이 얼마나 치유받았는가 체크해보는 내가 체크리스트를 줄게요. 치유받은 사람은 특징은 이렇습니다. 일단 첫째, 오직 복음으로 만족이 돼요. 참 복음 그 자체가 행복해. 내가 구원받은 거 하나님의 은혜다. 두 번째, 감사가 나와요. 복음으로 만족하고 복음으로 행복하니까 감사가 나올 수밖에 없죠. 나 엉망죄인이었던 내가 전적인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 여기에 대한 감사가 나온다니까요. 그게 치유받은 사람의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내 주장이 없어요. 내게 없어. 아니 완전 죽었던 내가 살았는데 내 주장이 어디 있습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지. 신앙 색깔이 깨끗하면서도 단순하면서도 그리 되어져요. 또 강단 말씀이면 오케이야. 뭐 더 이상 필요 없어. 교회 유익을 위해서라면은 내가 만약에 앞장서서 교회 도움된다고 하면 제일 먼저 헌신합니다. 진짜 복음 안에서 치유된 사람의 특징. 그래 이 사람은 원네스를 이루어요. 어디를 가든지 사람을 살리게 돼요. 이 사람 만나면 누구든지 힘 얻어요. 여러분 만나면 모든 사람이 힘 얻기를 원합니다. 모든 사람이 여러분 만나면 살맛이 나야 될 거 아니에요. 믿음이 생기고. 이게 복음 안에서 치유된 사람의 특징입니다. 쉽게 말하면 창세기 3장에 나가 없어요. 내가 어디 있습니까? 그리스도가 주인이지. 시간이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내 신앙이 자라고 열매도 나타나고 그게 성경 속에 있는 오늘 요셉이요, 다윗이요, 다니엘이요 이런 사람이었어요. 오직 복음으로 만족한 사람. 복음이면 오케이야. 그 속에 참된 행복을 누리는 사람. 그래서 감사가 나올 수밖에 없고 나라고 하는 것은 자꾸 없어지고 말이에요. 그리스도만 높이는 사람. 이게 복음 안에서 치유된 사람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치유받기를 원합니다. 반대로 치유가 안 되는 사람, 치유가 영 더딘 사람, 복음으로 만족이 안 돼. 기쁨이 없어. 이 좋은 복음을 받았는데 행복하지가 않아. 여러분 행복해요? 안 행복해요? 3분의 1은 덜 행복한 것. 뭐 때문에 행복 안 합니까? 나 이해가 안 돼. 그만한 남편 만났으면 됐지. 뭐 때문에 행복이 안 해요? 난 이해가 안 돼. 그 아멘이네. 난 지금도 이해가 안 돼. 복음 모든 것 아니에요? 복음 충분하지 않아요? 응? 얼굴을 왜 그리 펴지를 못하고 그래? 응? 영적 문제예요. 복음으로 만족 안 되면은 더 이상 치유 안 돼요. 복음보다 더 센 약은 없습니다. 왜 감사가 안 나올까요? 생각하면 생각하면서 감사할 일 아닙니까? 아니 내가 지금 주일 예배 드릴 수 있는 거 감사하고 현장에 내가 복음으로 답을 줄 수 있는 거 감사하고 복음 안에서 우리 가정 가문을 바꿀 수 있는 주역으로 부름받은 거 감사하고 감사할 일이 천지라. 애들 쓰는 천지 삐까리라. 그런데 감사도 없고 만족도 없고 행복도 기쁨도 없고 신앙생활 뭐하러 합니까? 저 같으면 안 할 것 같아요. 나는 제가 안 좋으면 한 가지도 못 합니다. 제가 첫 직장을 잡았는데 제가 사표를 1년도 안 다니고 썼거든요. 가족들이 다 말렸어요. 그만한 직장이면 괜찮다고. 내가 만족이 안 돼. 내가 너무 강한 거죠. 근데 복음 만나니까 내 것도 없어졌어. 그래, 내가 주장할 게 뭐 있나?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인데. 감사를 0에서부터 10까지로 나누었다고 치면요.
영적 문제 많은 사람은요, 감사가 0이거나 3밖에 안 됩니다. 보통 사람은 4에서 한 7 정도 돼요. 근데 치유받은 사람은 7 이상이라. 여러분 몇이에요? 한번 여러분 스스로 체크해봐요. 나는 진짜 복음으로 만족하냐? 나에겐 진짜 감사가 있냐? 나는 아직도 내 주장, 내 생각대로 안 되면 마음이 상하고 그 치유 안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한번 체크해봐야 돼. 오늘 영적으로 다른 사람 살리고 치유하기 전에 내가 먼저 치유돼야 될 것 아닙니까? 이 좋은 복음을 받았는데 그것도 뭐 1, 2년 들은 것도 아니야. 어떤 사람은 3년, 5년, 10년, 20년 들은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도 뭐가 만족이 안 돼가지고 얼굴에 글쎄 불만이 가득해가지고 저는 이해가 안 돼요. 여러분 저 볼 때마다 제가 막 불만이 가득하던가요? 나는 시간이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내 자신이 치유되고 있다는 것에 너무 감사해요. 어제 제가 물었습니다. 윤정 씨한테. 제가 좀 많이 나아진 거 그렇다는 거예요. 듣기 좋으라고 한 말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처음에는 내 데리고 살기 힘들었을 거라. 요즘은 괜찮다는 거예요. 참 살만하다는 거예요. 그래야 될 것 아닙니까? 제가 웃으면서 농담처럼 말했습니다만은 복음 아니면은 복음으로 치유 안 되면 다른 거 답 없어요. 치유 안 된 사람 원내스 안 됩니다. 자꾸 자기도 모르게 불평 나오고 불신앙 나오고 자기 주장 나오고 그래 돼요. 요셉 보세요. 언약이면 모든 거죠. 복음이면 끝이에요. 원망, 핑계, 할 게 너무너무 많지만 단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그게 우리와 차이인 거예요, 지금. 형들 앞에 서서 하는 말 보세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요셉처럼 노예로 끌려갔습니까? 누명 쓰고 감옥을 갔습니까? 뭐가 그리 억울하고 뭐가 그리 원망할 게 많아요. 상처가 많으면 이 요셉이 상처가 제일 많이 받아야지. 다윗이 상처를 제일 많이 받아야지. 우리가 복음의 능력을 이렇게 잘 모르고 있어요. 우리 스스로 복음의 능력을 조금은 약화시키고 있어요. 오늘 이 모든 거 다 버리시기 바랍니다. 내 주장할 거 없어요. 그건 창세기 3장이라. 복음 안에서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는데 그리스도가 내 주인이지 내가 어떻게 내 주인입니까? 이렇게 돼야 영적 의사입니다. 그래서 우리 치유하는 성전 깊이 생각해 봐야 돼요. 첫 번째, 성도들이 있는 모든 현장은 선교지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나의 전도 현장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모든 현장에서 영적 서밋의 축복을 누렸습니다. 가정 문제 있었습니다. 이상한 가정이었습니다. 사실은 이상한 가정일수록 이상한 부모일수록 언약 잡기는 더 좋아요. 내 부모가 이상했다고 해서 내가 그 상처 속에 영적 문제에 빠지라는 법은 없어요. 7명의 렘넌트의 가정은 다 이상했어요. 하나같이. 근데 전혀 문제되지 않았어요. 언약에 전혀 관심 없는 형들 보세요. 관심이 완전 다르잖아요. 그런데 렘넌트들이 여기서 참 실수를 많이 한다니까요. 내가 이런 집에 태어나고 내가 이런 부모를 만나가지고 원망, 핑계, 상처 이게 속는 겁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이러한 가정에 나를 태어나게 하신 것, 이러한 부모를 만나게 하신 것, 여기에 대한 절대 계획이 있다니까요. 생각만 조금 바꿔버리면 바로 응답받을 수 있습니다. 믿음과 불신앙의 차이는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생각으로만 조금 턴해버리면 모든 불신앙이 이길 수 있어요. 그리고 많은 사람을 살리게 돼요. 나를 만나는 사람이 힘을 얻어야 될 것 아닙니까? 만나고 나면 믿음이 생겨요. 어떤 사람 만나고 나면요, 실컷 이야기 듣고 나면 힘이 빠져요. 사람 소리만 실컷 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고 믿음의 말을 해야 상대를 살릴 수 있지. 아무리 맞는 말을 해도 그 속에 언약이 없으면 상대를 어렵게 만들어요. 요셉을 만나는 모든 사람은 다 살아났습니다. 다 힘을 얻었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찾기 바랍니다. 그래서 혹시나 우리 어려운 가정의 렘넌트들은요, 말씀을 제대로 잡고 기도하세요. 언약이 분명하게 보일 때까지, 나타날 때까지 기다리면 돼요. 요셉은 그랬습니다.
노예 현장에서 요셉이 받은 응답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면 끝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은 뭐가 문제가 될 게 있겠습니까? 결국은 우리 믿음대로 역사는 나타납니다. 우리가 올바른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형통의 기준은 내 뜻대로가 아니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 그래서 요셉이 노예로 팔려가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요. 그 형통한 일이에요. 노예로 팔려간 게. 요셉이 감옥 가는 그게 형통한 일이야. 그 하나님의 뜻이니까. 우리는 이 과정 속에서 많은 것을 빼앗겨요. 속아버려요. 자꾸만 내 주장, 내 뜻을 나타내려다 보니까 하나님의 뜻을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데 그걸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얼마나 손해가 되겠습니까? 그게 요셉의 형들입니다. 주인 보디발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을 보았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가족들이 여러분 신앙생활 3년 하고 5년 하고 10년 지나면은 느끼게 될 겁니다. 이야, 우리 오빠가 참 바뀌었다. 전에는 참 꼴통이었는데 진짜 말이 안 통한 사람이었는데 시간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말이요 뭔가 힘이 있고 여유가 있고 답이 있고 가족들에게 한마디 한마디 하는 게요 그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치유가 됩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한 증인이에요. 이것만 하지 못하도록 사단이 지금 속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힘 얻어버리면 여러분이 응답받아 버리면 가정 가문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 다 살릴 사람인데 내가 힘 빠져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아무것도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그래서 오늘 꼭 반드시 힘을 얻으셔야 돼요. 요셉이 가는 모든 현장은 다 치유했습니다. 우리는 치유 정도가 아니고 근원적으로 복음으로 살리는 사람 아닙니까? 그게 우리가 가진 축복입니다. 감옥 현장에서 받은 응답 보십시오. 사단은 이렇게 언약만 방해해요. 뭐 노예로 팔고 감옥 안에 집어넣고 그러면 되는 줄 알고 아닙니다. 아무리 사단이 방해해도 하나님의 뜻은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나가는 과정 속에서 속으면 안 됩니다. 결국은 언약이 성취될 것인데 우리가 속는 것만큼 손해보잖아요. 요셉이 어린 소년이 총리가 되기까지 형들을 만나기까지 아버지를 만날까지 얼마나 많은 시간이 지났습니까? 흔들리지 않았어요. 다윗은 거의 젊은 시절을 도망자로 사울왕을 피해서 살았지만 흔들리지 않았어요. 초대교회 250년 동안 유대인과 로마의 핍박을 받았습니다. 초대교회. 그러나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이 정말 이러한 믿음 회복하기 바랍니다. 다 지나가는 과정인데 그 과정 속에서 속아버려요. 내가 조금만 생각 바꿔버리면 얼마든지 은혜 받을 수 있고 힘 얻을 수 있고 응답 받을 수 있는데 내 생각 그거 하나 붙잡고 사단이요 끝까지 속여요. 우리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우리의 영혼은 더 이상 빼앗아갈 수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가지고 있는 생각, 마음, 의식, 무의식, 잠재의식 막 파고듭니다. 과거에 틀린 각인이 있지. 잘못 들어간 뿔이 있지. 그거 가지고 막 속여요. 성도들이 여기에 거의 속아버려. 그러니까 치유가 안 되는 거예요. 참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이게 사단의 활동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결단하고 영적 싸움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시대의 장을 막기도 하지만 치유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한 사람이 답을 주었어요. 미리 보았으니까, 미리 알고 있었으니까 답 줄 수 있잖아요. 7년 풍년과 7년 흉년을 요셉이 미리 알았잖아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 아닙니까? 저는 여러분이 진짜 말씀 붙잡고 기도의 비밀 속에 있다고 하면 여러분 가문의 미래 알 수 있다고 봅니다. 여러분 인생의 미래 아직 살아보지 않았지만 미리 안다는 그게 정상이라고 봅니다. 사실은 믿음 없는 기독교인들이 숨어서 무당집 찾아간다고 하잖아요. 제가 그 처음 무당 전도하러 갔을 때 그때 한 무당이 하는 말이에요. 자기 한때요 교회 전도사였대요. 근데 지금 무당돼 있더라고. 가짜 전도사였지. 또 다른 집에 갔더니요 자기 단골네가 이 지역의 제일 큰 교회 장로 권사라는 거예요. 이름만 되면 다 알 수 있다는.
그 사람들이 예배를 실컷 드려도 답이 없고, 그러니까 무당처럼 문제 생기면 혹시나 무당 찾아가는 분이 오늘 손 들어서 자수하시기 바랍니다. 예배 끝나면 답이 안 되면 목양실로 찾아오세요. 제가 분명히 답 줄 테니까. 그렇습니다. 그 무당 말이 거짓말 아닐 거예요. 왜냐? 우리나라의 가장 유명한 심진송이란 무당이 권사딸이잖아요. 권사딸. 두 번째 무당 진선미. 전부 다 중직자 딸이에요. 장로딸, 권사딸이에요. 우리나라의 제일 유명한 무당들이. 그러면 교회 얼마나 열심히 다녀봤겠어요? 교회만 다녔지 구원의 복음을 듣지 못한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제대로 체험하지 못한 거예요. 그러한 가짜 교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 안성 임마누엘 교인들은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답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시대의 재앙을 막을 자라니까요. 한 사람의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요셉 한 사람 때문에 바로왕이 꿈을 정확하게 답을 주었잖아요. 우리 랩런트들은 앞으로 이렇게 서게 될 거예요. 영적 서밋타임을 지속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가장 먼저 체험해야 될 게 다른 게 아니고 성령 충만입니다. 하나님 주신 영적 힘부터 얻어야 됩니다. 그 힘을 얻으면 나머지는 다 따라와요. 지속하게 되어 보면 요셉처럼 어느 날 하나님이 주시는 어마어마한 지혜를 얻게 돼 있어요. 진짜 보좌의 축복이 우리 모든 성도에게 찾아오게 돼 있습니다. 7년 풍년 이후에 7년 흉년을 대비하는 총리로 세워졌지요. 우리는 그냥 성공자가 아니고 복음 가진 성공자로 우리 후대들을 키우기를 원해요. 시대마다 재앙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요셉이 예언한 대로 전 세계가 재앙에 만났는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 아닙니까? 요셉을 위하여 보디발의 집에 그 소유에까지 하나님이 축복하신 것처럼, 또 요셉을 위하여 바로왕의 꿈을 해몽하게 한 것처럼, 그리고 7년 풍년과 7년 흉년을 지금도 재앙과 전쟁이 전 세계에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성경에는 마지막 때 뭐라고 했습니까? 고통의 때가 다가온다.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하고 전쟁하다 보니까 식용유값이 올랐다더니 기름값도 오르고 물가가 다 올랐다고 그래요. 우리 집사람이 걱정을 하고 기름값이 너무 올랐다고. 걱정하지 마시라고 그랬어요. 기름값이 많이 올랐으니까 쓸데없는 데 가지 말고 꼭 가야 될 때만 가라는 뜻이다. 그러면 된다. 오는 것만큼 덜 다니면 되니까 문제될 거 없다. 전 세계가 영향력을 받고 있습니다. 얼마나 어려움을 당한지 모릅니다. 에베소 6장 12절에 말했지 않습니까? 우리의 싸움이 혈과 육이 아니고 정사, 권세자, 그리고 이 하늘의 악한 영들,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 그런 영적 싸움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이러한 때에 우리는 정말 세계적인 재앙을 복음으로만 답을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대의 재앙을 막을 자로 하나님께 부름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의 빛이 전달되지 않으면 소망이 없습니다. 복음 아니고는 살 길이 없어요. 우리 러시아 가봤지 않습니까? 저 현민이하고 둘이 갔을 때 그 블라디보스토크 중심으로 해가지고 러시아 정교회 몇 군데 가봤어요. 그리고 이슬람 성전부터 해가지고 하여튼 저 종교인들의 신전을 몇 군데 가봤는데 똑같아요. 화려하게 치장해놨지만 완전 우상문화입니다. 그 속에 복음은 전혀 없고 완전 우상이. 마리아가 러시아 정교회가 그렇습니다. 천주교하고 비슷비슷해요. 저 러시아 땅에 참 복음이 증거되지 않으면 안 돼요. 뭐 우크라이나는 안 그러겠어요. 똑같습니다. 얼마나 애가 탔던지 전쟁이 났는데도 우리 선교사님 아들이 전도사인데요. 우크라이나를 떠나야 되는데 안 떠나는 거예요. 왜냐? 그동안 선교사에 가면서 지역마다 많은 제자들을 키워놨는데 이 전쟁 만나가지고 이 제자들이 막 흩어지니까 어려움 당하니까 그들 도우려고 끝까지 국경 근처에 남아가지고요. 우크라이나에 있는 많은 제자들 도와주고 어려움 당한 사람들에게 복음으로 답주고 전도자 맞죠? 이게 재앙 맞는 사람 아닙니까? 복음의 빛이 비춰지지 않으면은 전 세계는 앞으로도 계속 재앙이 계속될 겁니다. 그래서
복음 가지고 우리는 모든 사람을 살리는 영적 의사다. 참 전도와 선교를 통해서 우리 후대를 살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세 번째, 오늘 요셉이 형들을 만나는 내용입니다. 형들 앞에서 자기의 신앙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시간표는 정확하게 와요. 여러분도 준비하고 있으세요. 여러분 가족들 앞에서 이미 신앙 고백한 사람도 있겠지만 때가 온다는 얘기예요. 그때 되면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내게 언약을 주시고 그 언약을 성취하신 하나님을 담대하게 우리가 말해야 안 되겠습니까? 형들 앞에서 언약 성취를 설명했습니다. 흉년을 만나고 형들이 지금 곡식을 사러 왔거든요. 처음에는 모른 척 하다가 말이에요. 결정적인 시간표에 자신의 신분을 드러냅니다. 하나님께서 꿈을 통해서 주셨던 그 언약을 형들 앞에 말했지 않습니까? 형들의 11볕단이 내 볕단에 절을 했습니다. 그리고 11별과 해와 달이 내 별에게 절을 했습니다. 가정 가문 복음화와 세계 복음화라는 이 언약의 꿈을 형들 앞에 분명히 설명했거든요. 그게 언제예요? 일단 요셉이 노예로 팔려왔을 때가 17세예요. 감옥에 나와 총리 됐을 때 30세예요. 벌써 13년 지났죠? 7년 풍년이 지났습니다. 37세. 거기에다 흉년 벌써 몇 년 지났겠죠? 적어도 오늘 요셉의 나이가 40세예요. 17세 어린 소년이 노예로 팔려와가지고 벌써 20몇 년이 지났습니다. 형들이 알 턱이 없죠. 총리 얼굴을 감히 쳐다보지도 못했죠. 요셉은 알고 있죠. 어떻게 잊을 수가 있겠어요? 자기 형들이 지금 왔는데. 자기를 드러내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오늘 3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계시나이까? 효자네요, 진짜. 형들이 뭐라고 대답도 잘 못하겠죠, 놀라가지고. 4절에 보십시오.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서 그들이 가까이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그것도 노예로. 근데 5절에 보세요.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속에서 우리는 다시 한번 언약의 흐름을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아브라함의 족보, 그의 아들 이삭, 야곱, 그리고 그 족보가 유다로 이어지거든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오늘 요셉이 가장 중요한 사람으로 보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는 그렇게 흘러가요. 유다와 그 후손들이 굶어 죽으면 안 돼요.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 문제를 하나님 떠나는 우리에게 여자의 후손을 약속하셨는데 그 여자의 후손이 아브라함의 족보를 따라와요.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가 마태복음 1장 1절에 소개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 7년 흉년이지만 하나님의 언약은 계속 이어져 가야 돼요. 거기에 가장 귀하게 쓰임받은 사람이 누구예요? 요셉입니다. 요셉은 그것을 알았기 때문에 자기를 전혀 드러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메시아 언약, 그 언약을 이루어 가는데 내가 쓰임받은 거, 이에 대한 감사예요. 그렇습니다. 우리 자신을 주장할 것이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된다고 하면 나는 죽어도 좋다. 바울은 그렇게 고백했지 않습니까? 아예 새 친구는 풀불 가운데 들어가는데 괜찮다고 그랬어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들어간다. 이겁니다. 형들이 나를 노예로 판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앞서 보냈다, 먼저 보냈다, 이렇게 고백했어요. 우리 인생은 우리 자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인생 되시기 바랍니다. 그게 성도의 삶이에요. 여러분 뜻대로 안 됐다고 마음 상해할 필요 없어요. 지금 이 재앙을 막을 사람으로 내가 선택받았다고 오늘 요셉은 당당하게 고백하는 걸 보십시오. 성도들의 가정에도 많은 문제가 있을 겁니다. 요셉의 가정 못지않게 여러 가지 상처도 있을 것이고
또 가정 불화, 분쟁. 옛날 저 부모님들은 왜 그리 많이 싸웠는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우리 집만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근데 알고 보니까 사단 이놈이요. 이름 자체가 그래요. 이름 자체가 대적자, 분쟁을 일으키고 이간질시키고 얼마나요. 복음 없는 가정에 어찌 보면 그게 당연하지요. 우리에게는 과거의 실패와 고통이 발판으로 바뀌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 아닙니까? 창세기 3장 문제에 시작된 하나님 떠난 인간에게 찾아오는 이 저주와 재앙을 막을 길이 없기 때문에 친히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찾아오신 겁니다. 그분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서 그리스도의 일을 완성하신 겁니다. 이게 복음이잖아요. 이 복음 받으면 치유되게 돼 있어요. 복음은 모든 것을 다 살리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우리 지난 과거를 복음 안에서 발판 삼아 버리면 그것은 우리에게요 굉장한 축복이 되어집니다. 오늘 결단하셔야 돼요. 진짜 나는 복음으로 발판 삼고 있냐 말이에요. 나의 지난 과거, 지난 상처 말이에요. 우리 가정에 그 많았던 영적인 문제에 복음으로 진짜 답냈냐 말이에요. 그러면 되는 것 아닙니까?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복음밖에 없어요. 복음이 아니었다고 하면 우리 가정에는 아무 소망이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은혜로 이 귀한 복음을 깨닫게 해주셨고 복음 전하는 전도자로 종을 세워줬기 때문에 너무너무 감사해요. 자신을 치유하고 가정과 가문을 치유하는 증인으로 서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기본으로 돌아가세요. 절대 어렵게 하지 마시고 가장 기본으로 돌아가세요. 어떻게 하면 됩니까? 복음은 모든 것이다. 복음으로 참 행복해야 됩니다. 복음으로 만족이 돼야 돼요. 그 남편으로 만족하려고 하지 마세요. 세상 것으로는 절대로 만족 안 됩니다. 억만금을 쌓아놔도 만족 안 됩니다. 우리 인간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 영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를 받아야지 아무리 세상 그 육신적인 꿈에 받아요. 그것으로 만족될 수 없어요. 여러분 바닷물 마셔가지고 갈증 해결할 수 있습니까? 마실 수도 없지만 마신다 할지라도 더 갈증이 타요. 우리 인간은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만나야 돼. 그리스도를 통해 내가 하나님을 만났다고 하면 진짜 하나님만으로 만족해야지. 하나님의 말씀이면 다잖아요. 복음은 모든 것이에요. 이게 기본 중에 기본입니다. 두 번째, 말씀 앞에 서라. 하나님 말씀 앞에 서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진리요 해답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속에는 내 인생에 대한 모든 답이 있고 내 삶을 정확하게 인도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 앞에 서요. 말씀이 살아서 움직이고 내 삶을 이끌어가고 내 영육간의 모든 부분을 치유하고 살린다고 했잖아요. 복음의 말씀이 결국 각인되는 것만큼 치유됩니다. 그렇게 많이 말씀을 들었는데도 각인되지 않으면 치유 안 돼요. 다른 것으로는 절대 치유 안 돼요. 그리고 세 번째가 뭡니까? 나를 내려놓고 기도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나를 내려놓지 않고 기도하는 건 기도 아닙니다. 내 것을 다 내려놓고 기도해야 돼. 아브라함이 언제부터 응답받았습니까? 자기를 다 내려놓은 창세기 13장 18절에 보니까 자기 조카 롯에게 다 양보해 버리잖아요. 네가 먼저 택하라고. 그리고 뭐 했습니까? 단을 쌓았다고 그랬어요. 이게 진짜 나를 내려놓은 거예요. 문제 해결하려고 하는 가장 빠른 길이 뭡니까? 나를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서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정말로 주인 되어질 때 그때 역사 일어납니다. 그래서 복음의 말씀을 여러분 깊이 묵상하시고 각인하는 시간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앞에 조금 우리가 진실해져야 되고 겸손해져야 돼요. 상상외로 영적 교만 가진 사람들 많더라고요. 자기는 다 안 돼. 훈련도 많이 받았고 어려서부터 뭐 신학원도 다녔고 다 안 돼요. 그리고 잘하고 있대. 영적 교만 가진 사람 우리 교회도 있어요. 내가 보니까 100% 치유 대상자라. 참. 우리는요 하나님 말씀 앞에 끊임없이 내 자신이 겸손해져야 돼요.
진실에 응답받는 것 아닙니까? 내가 다 그거 속이는 겁니다. 속는 겁니다. 저는 늘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늘 부족하다. 하나님은 완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한데 나는 늘 부족하다. 나는 늘 하나님의 새 은혜가 필요하다. 나는 더 훈련받아야 된다. 그리고 나보다 다른 목사님들이 훨씬 잘 깨닫고 저도 잘한다. 저는 늘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누가 와서 메시지를 은혜 받아요. 동문전도학교를 가든지 우리 후배들이 앞에 서든지 가면 은혜 받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요 이렇게 폼 잡고 있어요. 참 어쩌면 그럴 수가 있을까요? 그 사람들 보십시오. 내가 말한 게 맞을 겁니다. 100% 치유 대상자입니다. 원내스도 안 되지. 자기 고집 강하지. 참요. 이거 바꿔야 돼요. 언약과 기도 속에서 정말 모든 것을 해석한다고 하면 답도 없고 힘도 없고. 저는 이번 EBS 훈련을 준비하면서 훈련이 필요한 게 아니라 우리 성도들 치유가 필요하다고 봐요. 지금까지 훈련을 너무나 많이 받았는데 실제로 자기 삶에 적용하는 부분은 잘 안 되고 있다. 메시지는 청산 유심 할 수 있지만 자기 속에 있는 게 나와야 되는데 진짜 내가 그리스도로 담나고 복음 때문에 정말 행복하고 전도하고 싶은 그 순수한 중심 속에서 이 메시지가 나온다고 하면 상대방을 살릴 수 있는데 그렇지 않으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가족 앞에서 신앙 고백하는 그런 시간표가 오게 되어질 겁니다. 또 기본을 제대로 하면 또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게 치유입니다. 모든 사람이 복음으로 답내도록 도와주는 것, 하나님의 말씀으로 답얻도록 도와주는 것, 자신을 내려놓고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이게 치유입니다. 요셉은 그 증인으로 우리 앞에 섰습니다. 오늘 요셉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얻어야 안 되겠습니까? 형들 앞에 섰지만은 다른 거 전혀 말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 것,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언약이 그대로 성취되어진 것, 이거 간증했어요. 요셉을 만나는 모든 사람은 치유받고 살아났던 것처럼 이제 우리 성도들을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살아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영적 의사로 치유자로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복음 앞에서 날마다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고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영육간의 모든 부분을 치유하고 살리며 또 기도의 비밀 속에서 참된 힘을 체험하기 원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 때문에 가정과 가문이 치유되게 하여 주시고 현장이 치유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해답 없는 저들 앞에 참된 증인으로 설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